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맙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시며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정자와 악한을 토하는 자를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부모도 믿지 않고 부모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또 행지간에 그렇게 많았지만 행지한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속에 늦게 믿은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다 하면서도 어느 중에 어딘가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심령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자기한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또 슬프고 또 마음을 괴롭고 또 외로워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옛날에 섬기던 옛날에 그렇게 가족 단위로 살던 것이 그것이 내 몸에 배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는 홀로 그것을 아직 못한다 할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가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외로움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시지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도와준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다 멀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다윗이 그 많은 백성과 또 많은 물질을 다 주고 했지만 자기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는 백화무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잖아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고 사람 생명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짓게 하고 누구한테?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합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 합한 것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윗은 오로지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불굴주를 하나님의 그래서 오직 하면 사도행전에 나와있듯이 뭡니까? 하나님을 합한 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왜? 악이 잘된 거 부러워하지 말라. 왜? 악은 뭡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서 믿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을 편견하면서 뭡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사고 참 호강스럽게 사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가서 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급 없는 그런 평신도 같이 그렇게 살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복을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작은 눈 가지고 자꾸 그 사람 속성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그만큼 그 사람은 땅에서 많이 받고 지옥으로 갈 거니까 이미 잘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어려움 당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하늘나라에 가면은 상급이 있겠구나. 맞아.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딱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만 듣지 않으면 또 어렵습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가 인용이 될 때까지 뭐합니까? 그 말씀을 되새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죠?
주야로 하나님 율법을 묵상한 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세상 것에다가 세상에도 혼합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네가 이 편에 설 건지 저 편에 설 건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확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믿었다 저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아이고 저 불교 믿는 사람 우상단체 믿는 사람도 잘만 사네. 왜 그들도 복을 주니까 왜 땅의 삶의 끝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부처한테 가서 절을 많이 하면은 극락세계 간다고. 극락세계가 어디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찰하시고 인간을 우리 감찰하시고 우리 인생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데 우선은 자꾸 우리는 인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다윗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우리가 시편 24편도 알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 한 분으로 선한 목자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양들을 생각해서 푸른 초장에 니겠다고 하십니다. 초장에 니겠다 하십니다. 그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하면 내 영혼이 시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공급해 받아야 되는데 육으로 공급받으면 어떻습니까? 육적으로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으로 받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열리죠. 하나님 영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 문이 열려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뭡니까? 양을 지키는 목동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다 농초법을 짐승들 농업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넉대가 와가지고 잡아가면은 그 양을 갖다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서 뭐합니까? 양을 뺏어오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양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목동인데 그렇게 호랑이 와가 잡아가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가서 그 양을 뺏어오고 양을 지키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 많은 사람 교회들이 뭐합니까? 양들을 뜯어먹고 양이 제 양이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생명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금식에 가면서 저 영혼이 바로 설 때까지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주고 예수님은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희생을 합니까? 희생이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이렇게 했네 하면서 자기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을 모르게 왼손을 모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기들이 한 것을 다 까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죠. 왜?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잘했네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 받잖아. 그럼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죠. 그래 어렵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마음속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길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부모도 자기 형제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오직 그냥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원수의 상에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직방의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가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해와 달을 계속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농사 지어 먹고 살으라고 농부들한테 뭐 주십니까? 그러면 계속 우리가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으면은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자잘하게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나무도 자라야 되겠죠. 맨날 어린아이가 애기들 그대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잘하게까지 하려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가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들어가 뭡니까? 그 단계별로 다르듯이 우리는 자꾸 우리 내 모양을 나도 하나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고 나도 하나 바로 쓰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막 내 눈을 덜뻔을 못 보면서 판단하면서 헤아리면서 정리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우리가 비평은 할 수는 있으나 판단하면 안 되죠.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진실대로 믿지 않으니까 돌짝밭에 갖다 심고 가시밭에 갖다 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함으로 온전게 되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 진주와 같은 그 말씀, 보배와 같은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들어서 내가 변화를 안 받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죠. 돌짝밭에 갖다 심는 거고 가시밭에 갖다 심는 거고 길가에 심는 거랑 똑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옛 곳으로 벗어 던지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벗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도 그 나중에 생명까지 해할 수 있었잖아.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가서 복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저 인간 안 잡아가나, 아이고 저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도 살겠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고 했고 오른법 내면 왼법 내라 그랬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 사랑하면 사랑할 자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돌 던지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다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용서해 주라고 하시듯이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그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 성령께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뭡니까? 왜? 하나님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욕심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초라하고 지금 시대는 너무 좋아가지고 오실 속에 하초가 돼가지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은 뭐 속에서 일이 노락지같이는 막 푹푹 솟아 올라오고 또 누가 조금만 또 강한 말을 하면은 또 뭐니 너무 잘나네 하고 속으로 그냥 그것을 겉으로 내질 않았지만 그래도 속으로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화를 잘 쉽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를 갖다가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무시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같이 이 시대에 정말 용감한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만 붙들고 무식해도 좋아요, 나약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좋아요, 미련하고 우둔하더라도 우리는 무식하게 정말로 말 잘한다고 하나님께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 절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졸절 뭡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죽기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 맡기지 마소서. 이정자와 악하 토하는 자들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히 믿었나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보이는 것으로 가지 말고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 육신으로 오신 그것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하듯이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 온 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